풍부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황무한 이 땅을 개간하기를 원하시고 황무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미얀마 선교 7년 차인데 미얀마를 가서 본 상황이 바로 이 땅의 황무함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목탁 소리와 그 중에 그 연부라는 소리만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미얀마가 그 우리 교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곳이 이제 복음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비치게 되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디아 집에서 있다 보니까 누디아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해서 160km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달려왔어요. 야손의 집에서 또 머뭅니다. 야손의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곳이 무엇가 됩니까? 교회가 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죽을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 있는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다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베레오로 쫓겨갔습니다. 베레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또 쫓겨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아덴까지 가요. 지금 그 베레오에서 아덴을 쫓겨갈 때는 배를 타는데 그 같이 일행 실라와 디모데가 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은 바울 혼자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다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아덴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덴 설교하면 바울의 전도의 선교의 실패라 이렇게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덴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집성지였습니다. 문화, 철학, 정치, 이 집산지가 이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인데 이 아덴이었어요. 근데 아덴에 혼자 갑니다. 아덴에 혼자 가서 딱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납니다. 분노가.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 처음 갔을 때 목탁 소리하고 들으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항상 그 상태예요. 지금도 보세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이죠. 그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상들이 300개였고 또 이 신전들이 3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덴에. 그러니까 온통 우상 덩어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분개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두들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이제 거기에 춤을 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두들판, 그것을 모세가 받았던 그 두들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금식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보면서 우상은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보세요. 인생은 바벨탑 쌓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누구에게나 인간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다 흐트러 뿌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그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이 가로로 3m, 높이가 30m입니다. 높은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느부갓네살 왕만 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만 섬기라고 해서 신상을 높게 세우고 누구든지 이 신전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태워 죽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 제단식 때 왕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알려라. 그래서 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왕에게 잡혀왔는데 그 왕이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세 친구도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부하들인데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 군인들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넣던 군인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그게 보니까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여. 한 사람이 더 보여. 아, 이거 신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이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아요. 입었던 옷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외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열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236페이지. 3장 24절부터 보십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1237페이지. 1237페이지. 3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이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특별히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느부갓네살 왕, 자기만을 높이라고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입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섬기고 또 천왕 섬기고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겼단 말이죠. 왕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오직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신전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도다.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누구의 조서입니까? 왕의 조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몸을 쪼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그 집도 불태워서 걸음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구원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이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분노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잖아요. 어명을 통해서 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는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덴에 가니까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인데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17절.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이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가서, 지금 아테네에 가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론하면서 1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왔는데 먹고 놀고 즐기다 가는 것이지 뭐 인생이 다른 뭘 할 거 있어? 먹고 즐기면 되는 게야. 우리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게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자들이. 스토학파는 어떠냐?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려면 철저히 금욕을 해야 돼. 그러면서도 금욕주의로 나갔어. 이 스토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 장터에서 많이 주로 스토아학파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스토아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 보면 무슨 표현입니까? 가게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터란 말이에요. 장터에서 이제 그 스토아학파들은 금욕주의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아덴의 두 학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다 여기 속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요. 그 당시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쟁이구만. 말 참 잘하네, 바울.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또 부활을 전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그렇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민경은 청년이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민정선 청년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어려운 거예요. 정신과 가서 약도 사 먹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우는 자의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오빠도 떠나고 다 떠나고 혼자 살아. 그런데 그를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보세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우리가 없어도요. 예수 믿으면 풍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도 풍성해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신중호 집사님 우리 교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거의 5, 6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본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가까워요. 그분은요, 미얀마 선교를 할 때 지금 22차까지 그분은 맨 먼저 헌금하기 위해서 미얀마 선교 딱 발표가 되면 제일 먼저 와서 그 수급자가 5만 원씩 10일 미얀마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까지 다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협동 부목사님들 5분 다 그렇게 중직들이 다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진 거 없었어요. 집에 가서 신방 가면은 제가 준 잠바 하나하고 또 옷이 한 2-3벌밖에 없어요. 한 겨울에도 그 옷 입고 다니시고. 그런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믿으면 기쁨이 항상 충만한 것이에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려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그렇잖아요.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의 고침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소식을 바울이 증거할 때 너 미쳤구나, 너 말쟁이구나, 그 말도 그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끌고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전이었고 또 그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세계의 모든 철학자들,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모이는 총집계라는, 내가 한 번 그곳에 가서 설교해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전하다가. 예수 부활 증거하다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이제 아레바고로 가서 그 많은 그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끌려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단 말이죠. 이 확신이 없이는 믿음 생활 헛것이에요. 헛것.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의 확신, 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바울처럼 선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이 온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머리와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부가 돼요. 신랑 신부가 하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손발은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도 손발이 안 움직인다. 뭐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부릅니까? 지체장애라는 게 지체장애.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손발이 움직여야 정상이거든. 근데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못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몸은요. 이게 머리에 명령 없이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해야 막 먼지가 날아온다 그러면 큰 골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야, 눈 감아. 그럼 눈은 자동 셔터 이게 눈이 다 감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온 교회는요, 예수가 머리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가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거기 부활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부활장 1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영균 장로님 계십니다. 이게 영화배우로 아주 유명했죠. 우리 어렸을 때 신영균만 나왔다면 그냥 우리 동네는 이 극장, 가설극장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돈에다 딱 친단 말이죠.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 상영기를 틀어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영화가 들어왔다면요. 영화 보러 가려고 그냥 돈이 없으면은 그 포장 지키는 사람 없을 때 활짝 열고 쏙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면은
신영균이 나왔다면 그냥 그 영화는 대박입니다. 대박. 어려서 그냥 신영균 하면은 우상이었어요. 우리 우상. 빨간 마우라 있잖아요. 그 영화. 그 얼마나 주인공으로. 지금도 빨간 마우라. 그 공군에서 지금도 그 장로님을 그 무슨 행사, 큰 행사 있으면 꼭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5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 서울대에 또 100억을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 있는 분이지만 그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해요. 또 영화 그 진흥사에 또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94세인가 지금 되시는데요. 89세 때 인터뷰한 거하고 94세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89세 때 인터뷰한 건 할아버지 같았는데 94세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더 젊어진 것 같아. 나늘고 베풀다 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명동에 거기 스카라 극장인가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매일 출근을 해요. 10시만 되면. 94세 되신 분이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장로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소원이 뭐냐? 나 죽거든 내 관에다 뭐라고? 성경 하나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신생입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카톡을 보다 울컥했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 김선웅 선교사라고 브라질 선교사님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고 그 원주민 선교하시던 근데 브라질에서 선교회장도 하고 브라질에서 아주 사역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브라질에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그 브라질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어요. 이제 나이 50대 후반입니다.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아침에 소천을 한 거예요. 그 선교사, 그 아내 선교사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걸 보는데 아침에 4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3시간 전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요.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생은. 그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제 선교사를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7, 8살 밑이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영균 목사 장로님처럼 행복하게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17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그분이 그 부산에 있는 의대 그 간호대 학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남편도 교수였고 의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항암 개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17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한 1년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그 교수 부부가 오살리 기도원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교수 부부가 그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무릎을 착 꿇어요. 그러면서 처음 대면하는데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1년 동안 이제 같이 아산병원에 또 가는 곳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지금 이제 어제 저녁에 통화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 동갑이더라고. 살아계셨으면 이제 66세요. 근데 17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번에 제가 미얀마 선교하면서 그분은 제가 카톡 보내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샬롬 교회에서 제가 그 선교하면서 여기는 이제 한 500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어제 500만 원 입금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그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은 지금 목요일 날인가요? 이 사랑의 쌀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쌀 300kg를 기증하고 하셨는데 기증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 부부가 이번에는 가족이 전체가 모은 거예요, 쌀을. 300kg를. 그러니까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들, 전번에는 아들이 20부대를 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딸이 또 하나 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딸이 지난 학기에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또 300kg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기증을 하고 왔어요.
어제는 그 칼갈이 하는 봉사님,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칼을 이렇게 갈아주시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대접하겠다니 끝까지 자기가 식사 대접까지 하시고 칼 싹 갈아주고 그러고 가셨어. 또 어린이 장학금 또 지난주에 들어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23차를 준비하면서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쇼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면은 바울처럼 뭐 쫓겨다녀도 끝까지 가서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문 닫으시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오늘 이렇게 권사님 3년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얼굴을 못 보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를 한 번 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연합교를 축복해 주셔서 미얀마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23차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업장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그 높은 그 아레바고에까지 가서 그 평생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번 주에도 이제 선교사님 한 분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요양선교회 출신이고 이번 수요일 날 오십니다. 참 오랜만에 오세요.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초창기 때 한 번 오시고 지금 뭐 거의 한 30년 만에 오시는 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날도 같이 참여해서 그 선교사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래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선교연합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